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어서 이 시간도 모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된 시간, 참으로 아버지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모로 이제 아버지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는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잡아야 산다. 잡아야 산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대로 붙잡아서는 아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붙잡아야 되지요.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잡아야 사는가? 살도 이 땅에서 사는 것 말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먼저 은혜의 기회를 굳게 잡으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기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금 되어지는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에 야 진짜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징조라고 하셨는데 그렇구나.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쯤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즉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이 그대로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 먼 나라 할 것 없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서 들으면서 맞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도 추스려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급해지고 또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 밖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일을 잘하십니다. 아무 때나 하시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포도주 떨었다고 어머니 말하니까 여자여 아직도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가이로스 타임. 우리 하나님의 때, 즉 우리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때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이 때 놓쳐놓고는 나 바빠서, 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 시간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나 때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주세요. 매달려야 우리 주님은 주시지 않아요. 공부도 할 때가 있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려고 뺀두라고 놀기만 하고 아니야. 야야, 공부도 때가 있다. 너 이 때 놓치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 지금 때 주어졌을 때 이때 열심히 하라. 그래도 그 소리와는 상관도 없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나중에 때가 다 지났네. 세월은 가거든요. 가요. 세월 누가 못 잡습니다. 가. 나이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그 공부할 때를 다 놓쳐버리고 나이 먹어버리고 또 주변 환경과 여건도 공부할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꼴꼴 내가 엄마 아빠가 말할 때 공부하라고 할 때 잘 들어서 그때 열심히 할걸. 그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지금 안 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헛들었던가 후회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부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다른 일들도 다 때가 있어요. 또 자기에게 맞춰진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 막급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하니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은혜는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 주실 때 내가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세상 사람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나한테 주는 것도 그게 얼마나 좋아해요. 예? 선물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물 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 받기를 원해요. 거기서 누락되면은 속상하고 화분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귀하고 복되고 정말 좋기만 한 거예요. 응? 이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값지고 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도 바꿀 수가 없고 재물과도 바꿀 수가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권력 갖고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 그런 것들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런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 것은 잠시 보이는 것들이에요. 잠시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주어진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주어진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있는데 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감사하면서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또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은혜는 영광 것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은 잠시지만 이 은혜는 영광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줄을 꼭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줄을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할 때 언제까지 저 은혜는 있겠지 뭐. 내가 지금 조금 바쁘니까 내가 이 일을 우선 먼저 해놓고 은혜 받으러 다녀야지. 은혜를 그때 받아야겠지. 착각하면은 그 은혜는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다고 한 이때에 게을르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때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직하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되겠다. 힘쓰고 애쓸 때 그 심령을 주님이 감찰하시고 구보살피사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줄을 은혜 준다고 하는 기회에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내가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은혜의 줄을 잡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요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 어느 것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는 말씀 듣는 시간에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성경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씀 들어봤자 잠시만 귀가 즐거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져서 뭐가?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통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동그라지고 심령을 죄를 다 떨쳐버리고 심령을 바르게 세워서 아버지 뜻을 쫓아 사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겼던 것을 절대 이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나 바빠. 일 다 해놓고 이거 다 맞춰놓고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 듣는 일과 말씀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믿음줄을 놓쳐버립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나는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제일 행복해. 내가 제일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새에 믿음이 주르륵 떨어져 버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든지 믿음 줄 붙잡아야 내가 살아요.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느 것을 보여도 소용없어요. 너 믿음 있냐 이거야.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겁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와서 충성봉사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너 그거 믿음으로 했냐? 군중심리에 했냐?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 보시니까 어쩌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차츰차츰 믿음이 장성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믿음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도 내가 믿음줄을 붙잡고 해야지 믿음줄을 놔버리고 그것들을 하면은 난 믿음 딱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 떨어지면은 마귀밥 돼버려요. 마귀는 우리 믿음 떨어지라고 조사거려요. 베드로한테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밀가 부르듯이 까부른다. 악한 원수에게는 우리가 밀가 부르듯이 까불려고. 뭐라고 믿음 떨어지라고요. 우리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수아비밖에 안 돼요. 믿음 떨어지면. 내가 가끔 다니는 식당이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부인 사장님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집사님이었어.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막 쌀쌀 내둘러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깜짝 놀랄 정도야. 시동생이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시동생 목사님하고 물질 관계로 엄청나게 많이 다퉜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믿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갔더니 집사님 교회에 다시 가셔야죠. 예수님 잃어버리시면 예수님 찾으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런 소리 막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막 아이고 무섭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도 잘하고 집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더니가 물질 문제로 저렇게 시험이 크게 들었을까? 두 분은 하나님이나 하셔야지 사람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해요. 믿음줄을 탁 놔버린 거야.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놔버리고 신앙줄 그냥 붙잡고 있고 더 나가서 더 굳게 붙잡아야지. 신앙의 줄을 믿음의 줄을 내버려버리고 놔버려버리고 물질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보이는 세상 것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잡고 있던 믿음줄 탁 놔버려가지고 마귀밥이 돼버렸어. 그때는 마귀가 옳다 너는 내 거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와서 계속 믿음 떨어지라고 괴계를 부려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고 독한지 알아요. 악한지.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산기도 하셨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도 거기까지 이 악한 원수마귀는 3번씩이나 정체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믿음 떨어지게 사역하시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쭈르륵 미끄럼타게 하려고 거기까지 와서 겁없이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오직하겠습니까? 오직하겠어요? 어찌하든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괴계를 부리고 역사를 하지요. 그 마귀는 아주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고 하니 말씀 듣기를 힘써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읽기도 힘써야 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세상줄은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줄은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순교해야 할 때도 오는데 그래야 구원받을 때가 오는데 그보다도 더 시시한 세상 일 갖고 믿음줄 탁 놔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니엘 같은 그런 핍박 그 새 친구 같은 그런 핍박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다는 믿음 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서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사자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줄을 놓지 않고 그냥 죽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귀한 줄 다 압니다. 생명 이거 하나뿐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세상 것과 영원한 것, 육신적인 것과 생명이 있는 것, 그들을 구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응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불못불 속에서도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할 때는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받는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이 내가 시험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십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 이게 시험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시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유혹하지요.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고 말씀의 줄을 꼭 붙잡고 있으면 악한 원수맥이 너 나한테 와서 괴롭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있다는 것 같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끝까지 믿음줄 붙잡고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줄을 굳게 잡아야 돼요. 기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젊었을 때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기도 한번 앉으면 서너 시간씩 왁왁거리고 해요. 멀리 차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해서 멀리는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또 기도하고 왁왁거리고 서너 시간씩 가고 즐겁고 좋아서 영적 힘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나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러고 팍 또 내려와서 집으로 오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육체의 힘이 빠져요. 난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할 일 없으시니까 기도나 많이들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실상 늙어보니까 기도할 힘도 별로 없어요. 기도도 젊었을 때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기도도 젊었을 때지 나이 먹고 늙으니까 기도 쉽지가 않아요. 2시간 한꺼번에 2시간 하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늙어서 힘들어요. 늙으면 또 병이 많이 따라와요. 병까지 겹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젊었을 때 많이 해야 돼요. 그 많이 하던 그 기도줄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던 그 기도줄을 끝까지 늙어서도 그 줄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요 세상을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 세상 이겨요. 죄도 이겨요. 시험도 이겨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역 다 빠져나가요. 마귀는 우리 기도 못하게 방해 놓습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방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해요. 그 영적 분별을 우리는 잘 깨달아요. 아, 나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기도 못하게 하더니 네가 그랬구나. 바쁘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놓쳐. 그 다음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 몸을. 그래서 민그적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찬송을 뜨겁게 불러. 여러 곡 뜨겁게 부르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줄이 잡힙니다. 특별히 작전
작정 기도는 오늘 기도를 참 성령께 붙들림 당해서 열심히 잘했는데 아이고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내일 또 이렇게 해. 근데 내일 돌아오면은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제는 나 기도 참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 열심히 잘했는데 오늘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를 작정을 했으면 작정 날짜를 빼먹지 말고 꼬박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 기도줄 좀 놓치지 말아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숨 못 쉬면 그냥 죽어요. 그렇듯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그냥 그 시간에 마귀가 틈타버려요. 어떻게라도 기도 생활 못하게 방해해요. 응답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방해놓습니다. 이 방해 공작을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도 생활에 줄을 놓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잡아야 산다는데 은혜의 귀를 굳게 잡아야 되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고 기도의 줄을 굳게 잡아야 되고 이것들을 굳게 잡아야 내가 영이 산다는 겁니다. 영이 살면 육은 저절로 따라와요. 사는 것이. 영이 죽으면 저절로 육도 죽어버려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영이 살면은 육도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을 것을 제대로 붙잡고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영도 살고 육도 사는 축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할 것들을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보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꼭 붙잡고 살게 하시고 성령과를 불러 영광 돌려드릴 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